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일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인데,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예수를 믿는 믿음도 다 빈 껍데기인 것.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세 번째,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을 했고 거짓된 걸 믿었고 그게 진실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것. 네 번째,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미 죽은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망한 것.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 거짓말장이고 또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 사기꾼들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말을 믿고 자기들도 부활할 줄 알고 따라갔던 크리스찬들은 다 망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더 비극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통과 절망도 다 이기며 나왔는데, 부활이 있을 줄 알고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 드렸던 모든 시간들은 다 낭비된 시간이고 그동안 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낭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했던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페이크 뉴스,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만 전해준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천사가 말한 대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Truly Jesus' tomb is empty.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은 비었거든요. He is alive.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나 유명했던 인물들의 무덤들은 아직도 그래 다 있거든요. 석가의 무덤도, 공자의 무덤도, 모하메스의 무덤도, 바로왕의 무덤도, 조지 워싱턴의 무덤도, 또 아브라함 링컨의 무덤도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가장 최고로 복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체코에서 한 공산당원이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열변을 토한 후에 혹시 회중 가운데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손을 들었던 그 사람이 5초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하고는 앞으로 나오더니 큰 목소리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그 뒷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금방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알레토스 아나스테,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잠시 후 한 명씩 들려오는 소리가 강당에 메아리쳤습니다. 저기서 한 명, 저기서 또 한 명, 우렁차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한 명씩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Jesus is alive.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 is no longer in the tomb.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He ha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돼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믿음만 확고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과 희망으로만 넘칩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고민했던 죽음의 문제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거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올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늘 건강하게 산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장수해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산다고 하니까? 아니면 이민 생활에 억눌리고 어딜 가도 여기가 미국이라 아무도 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To find a friendship?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To find fun at the church? 교회 다니면서 좀 즐거움을 맛보려고? To eat Korean church?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아니면 to feel good?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인데 좀 기분이라도 좀 좋게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교회 오시나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인 것. 만약 그런 상태라면 어서 속히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신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덤 속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무덤 밖의 신앙. 무덤 속의 신앙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까지만 믿는 신앙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거든요. 가끔 보면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덤 속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오는 게 그다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술집을 가거나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희열이 넘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다 가짜 같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도 졸고 있고 그냥 늘 무기력한 겁니다. 그냥 spiritual powerlessness, 그냥 늘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무덤 속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덤 밖의 신앙은 산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무덤 밖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 오는 게 기쁘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 좋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은 것.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너의 행동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행동을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당당한 삶으로, 확신에 찬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인 것.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100% 진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제 아내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외모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어둠에 가려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처럼 날마다 우울하게 걱정 근심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담대하게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